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대로 될저다. 이게 다 그런 맥락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 근데 일단은 그 문둥병자라는 걸 생각할 때 물론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저주로 몇 번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다 저주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들이 죄져도 그냥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버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그들이 저주받은 거다라는 것도 신약에서 나오고 문둥병이 꼭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주로 사용하시기는 해요. 근데 버려둘 수도 있고 뭐 칼에 죽일 수도 있고 칼에 죽은 자는 그러면 전부 다 저주받은 자인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칼에 죽기도 하고 뭐 톱에 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병들었어? 그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레위기 법을 따지면은 이스라엘 진밖에 이렇게 쫓겨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죠. 그리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군대 장관 또 이스라엘과는 적국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지 않죠. 그 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심을 아니 여호와를 믿었는데 근데 일단은 예물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는 안 받겠다 그러죠.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는구나. 그러면 그들에게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안 받겠다. 뭐 강권해도 안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화는 게하시는 생각이 달랐어요. 야, 내 주인이 이거 안 받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욕심이 나서 이런 것들을 뭐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주라 하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게하시가 잘했거든요. 예를 들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도 그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여인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 엘리사가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다락방도 지어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가난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뭐 다락방도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태까지 대가를 안 받았었는데 이 사환이 보기에는 야 이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어? 그거는 받아야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뭐든지 내가 취하리라 하고 간 거예요. 이 게하시가 자기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이걸 가져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그 죄이지 않습니까? 몰래 숨겼던 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받아내야 되겠다 하고 막 따라가니까 나만이 보니까 뭐가 쫓아오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수레에서 내려와 맞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그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가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그리고 내시였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 판단이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몸에 어떤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안 좋으면은 핸디캡이 있으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법 때문에 마치 여호와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자가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빌립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에게 단독적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다 복음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레에 내려서 앉아마저 가로되 평안하냐 평안하다. 아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생도 중에서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는데 그들에게 그 은 한 달란트랑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더 준 거예요. 두 달란트를 받으라고 더 넣어 준 겁니다. 한 68kg 정도 되는 은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것을 그냥 주니까 이것을 가져가 왔는데 엘리사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감춘 겁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이기적인 마음에 그 욕심에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수리아 사람에게 문둥병자에게 그게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믿는 우리에게만 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말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었는데요. 그랬더니 너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 영혼도 거기에 같이 갔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같이 가서 있었다. 내 영혼이 알고 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에게 받을 때냐. 그래서 나만의 문두병이 너에게로 들어가서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남에 문두병이 말하여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좀 처소를 만들까 합니다 하고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도끼자루가 이제 빠진 도끼가 이제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졌는데 아 주여 이거 빌려온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철이 흔하지 않았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철이 좀 비싸기도 하고 근데 필수품이니까 도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어렵게 빌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아 그래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가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릅니다. 이게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 아마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든지 여리고 물을 깨끗하게 할 때요 아니면은 솥에 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어갔던 거 그것을 깨끗하게 할 때 그 가루를 뿌리잖아요. 그런 그냥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냈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믿음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해야 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벨을 맞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떠오르게 했던 거죠. 자, 때 아람이 이스라엘과 또 싸우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다가 진을 치고 뭐 그러면은 여기다 진 치고 저기다 진 치자 그러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내응하는 자, 그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복 중 하나가 가로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왕이 심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아만 장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람 왕이니까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또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엘리사가 있어서 이거 다 왕께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를 잡아라 그렇게 된 거죠.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나이다. 도단에 많은 군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성을 에워싸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수정드는 자가 게하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완전히 내쳐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성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쌌나이다 했더니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오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사환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불말과 병거들이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 가로되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두워진 거예요. 이것은 장님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님이 된 게 아니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덜레덜레 걸어 나오거든요. 천사가 빨리 가자 그래서 걸어 나오는데 지키고 있던 자들이 하나도 몰라요. 자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